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시 부활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아마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그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실 것이고, 또한 그 역사에 더 나아가서 주관자가 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저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했는지 성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가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요. 역사의 전환점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 성 어거스틴은 표현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그동안의 모든 역사의 전환점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역사의 모든 내용들이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재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역사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지 이전에는 역사를 나눌 때 보통 황제나 왕의 이름을 따서 무슨 왕의 1년, 무슨 왕의 70년 이렇게 표현하던 것을 주후 600년에 어떤 수사 이름이 있죠.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 수사에 의해서 모든 역사의 관점에 나누는 관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 뭐죠, 여러분? BC와 AD로 나누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C는 뭐의 약자입니까? Before Christ. AD는요, 아노 도미니니, 뭐예요? 주님의 첫 해, 원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다고요?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역사와 예수님의 이후의 역사를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계산착오를 했어요, 이분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져보면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BC 3년 혹은 4년에 태어나셨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하여간 이렇듯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중심점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환점으로서의 예수님.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 해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태양력에 의하면 1월 1일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걸 왜 물어보세요? 정말로 1월 1일이 여러분 당연한 겁니까? 왜 1월 1일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허락되는 모든 해의 첫날이 되냐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아니었어요. 태양력을 사용했던 로마 시대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의 첫 해의 시작은 3월 1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라틴어로, 로마 사람들이 써뒀던 라틴어로 일이 뭡니까? 혹시 여러분 이전에 무슨 라틴어 공부하신 분들, 아니면 영어를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일을 우노 혹은 모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테레오의 반대가 뭡니까? 모노예요. 이는 뭡니까? 듀오라고 그러죠. 바이라고도 얘기하고 듀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자 있잖아요. 그리고 양쪽에 2개 달린 거요. 그걸 뭐라 그래요? 듀오백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한 3은 라틴 말로 뭐예요? 트라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삼각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트라이앵글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4는요? 쿼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1불짜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25전을 우리는 쿼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는 뭡니까? 펜타.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국무성을 보게 되면 오각형의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국무성을 뭐라고 불러요? 펜타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6은 뭡니까? 헥사. 그죠? 7은 뭐예요? 세프트라고 얘기해요. 세프트? September? 세프트?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8은 뭡니까? 옥타라고 얘기하고 9는 뭐예요? 노바라고 얘기해요. 노바 하면은 뉴라는 뜻이 또 되어 있어요. 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숫자가 이제는 한 자리가 아니라 2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숫자가 시작된다 그래서 노바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9가. 10은 뭡니까? 데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세프트하고 옥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옥타가 뭐라고요? 8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옥트푸스 하면은 푸스라는 단어가 다리라는 뜻인데 무슨 소리예요? 문어라는 뜻이죠. 그럼 문어에 다리가 몇 개가 달렸겠습니까? 8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문어 사실 때 세 보세요. 8개인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가 떼어졌으면은 여러분이 잘못 사신 거예요. 그럼 문어 아니에요. 그렇듯 이 옥타라는 단어 자체가 8을 뜻하는데 우리는 옥토버 했을 때 그 옥토버가 언제입니까? 10월이란 말이에요. September 했을 때 sept라는 말은 7이라는 숫자인데 우리는 9월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숫자대로 8번째 달이라고 7번째 달이라고 여겼을 때 앞으로 세 보면은 언제 새해가 시작됩니까? 바로 3월에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3월에 시작됐던 그 한 해를 왜 1월 1일로 옮겼냐 하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기를 낳게 되면은 제가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며칠 날 할례를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는 8일째 할례를 주고 또 모든 아기들은 성전으로 8일째 데려가서 그 아이의 이름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12월 25일 날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날이 예수님의 birthday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25일서부터 8번째 8일째 되는 날이 언제예요? 바로 계산 빠르신 분들 빨리 답을 주세요. 뭐라고요? 1월 1일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주어져서 그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바로 그날, 새로운 역사가 써지는 바로 그날이 언제라고요? 우리 새해의 시작인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렇듯 역사의 중앙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원래 일주일이 7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AD 6세기에
7일, 한 주가 7일로 픽스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7일의 첫 번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바로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수, 그 완벽한 수의 첫날, 완벽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첫 번째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땅 가운데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바로 부활의 날이 어떻다고요? 그 한 주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중심 되시는 것이고, 그분이 전환점을 가져와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역사를 이해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분이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His story. 그분께서 써가시는 그런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역사를 주관하고 싶은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말고도 자칭 메시아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 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삶을 앞뒤 좌우로 해서 많은 메시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록들을 살펴봤을 때 최소한 예수님이 삶의 그 앞뒤 전후로 몇십 년 동안 예수님 자칭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8명이 다 메시아 운동을 했어요. 그 8명 중에 2명에 대해서는 성경도 그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이게 5장 3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나서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1세기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부담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운동을 어떻게 막아야 되지? 다 감옥에 집어넣을까? 그런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가멜리엘, 즉 바울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그 공의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드다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였는데 그를 추종했던 400명이나 있었다. 그 400명도 어떻게 됐느냐? 드다가 잡혀 죽는 바람에 그 죽음 이후에, 리더의 죽음 이후에 그 모든 메시아의 운동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이 드다가 정말로 그 요세푸스조차도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다 그리스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칭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신이 요단강을 멈출 수 있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예루살렘의 성벽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장담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현대판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는 아람어로 여호수아지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지만, 그게 그 이름이 어때요? 우리 그 헬라어로 바뀌었을 때, 그 그리스식 발음으로 됐을 때 뭐가 됩니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로서 정말 400명을 이끌면서 현대판 여호수아 그 메시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끝내 잡혀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서 그 모든 운동이 다 사그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은 37절도 한번 띄워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그 사람 뒤에도 유다가 인구 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갈릴리 동네에 유다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인구조사 때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는데요, 아마 추측컨대 로마에 대는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반란이었던 것 같아요. 밀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세푸스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를 추종했던 사람이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을 반대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뭐예요? 열심당원이라 그러죠. 지엘로트라는 열심당원들인데,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그 열심당을 조성한 창립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2,000명을 이끌고 로마에 항쟁을 했는데 결국 붙잡아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서에 보면은 갈릴리 지역에 2,000명을 다 잡아다가 다 십자가에 매달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광경인가요? 온 동네가 십자가에 그 시체들이 매달려 있는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갈릴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예수님에게는 틀림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자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너무 뼈저리게 그분이 느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운동 또한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잡혀 죽는 것과 함께 그 모든 메시아 운동이 다 없었던 거로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은 메시아였고, 그분은 그리스도였고, 그분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의 메시아 운동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 예수 운동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이전의 모든 메시아 운동은 리더가 잡혀 죽는 것으로서 그 모든 운동이 다 마무리가 되고 끝나버렸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쫓던 메시아 운동은 그 리더가 죽은 이후에 오히려 더 부흥하고 확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300년 후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예수 운동, 그 메시아 운동과 우리의 메시아 운동에 뭐가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과연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죽으시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운동과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오늘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이에요. 오늘 보면은 세 여인이 나타나요. 세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들의 이름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또 요새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부활의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성경의 본문 말씀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세 여인들은 묵묵히 멀리 떨어져서 그 처참한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마 그 시간이 금요일에 오후 3시쯤 될 터인데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6시, 오후 6시라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황급하게 그 시신을 내려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자기가 묻히고자 해서 준비되었던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황급하게 모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 세 여인입니다. 이 세 여인이 이제 어떻다고요? 그 빈 무덤에 서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2세기에 정말로 기독교를 혐오했던, 정말로 싫어했던 그런 철학자가 하나 있었어요. 켈수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철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정말로 철저하게 부인하는 그런 논리를 폈는데, 그 논리 중에서 가장 그 당시에 많이 받아들여졌던 논리가 뭐냐면 그 첫 번째 증인이 여자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들은 법적인 아무런 증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여성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회 가운데에서 그 여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그 사람의 아규먼트를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그것이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짜로 마가가 지금 꾸며내는 얘기라면, 그 부활의 소식을 꾸며내고 있다면, 여러분 왜 여자들을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꾸며내기 위해서 썼다면 아마 아리마대 요셉, 그죠? 그 공의의 회원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모든 사람에게 추앙받는 그 사람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또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은 니고데모, 랍비예요, 존경받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훨씬 더 꾸며내기 좋은 그런 이야기거리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꾸미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뉴스 리포터가 일어난 사건을 있는 그대로 리포팅하는 것 같이, 알려주는 것 같이 어떻다고요? 있는 사건 그대로를 오늘 저희에게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증거하는 내용으로서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록 여자의 발언권과 여자의 증거들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그 자리에 첫 번째 부활을 목격했던 이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 들어요. 이 세 여인이 정말로 이 안식일을 지내고 나서 가장 그 첫 시간에 황급히 급한 마음으로, 처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어디를 찾아오고 있어요? 무덤을 찾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싸늘한 죽음이 돼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고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단 어떤 누구도,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바로 그 단 하루에 하루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오늘 그날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오늘 찾아간 그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에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그들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와 있으십니까?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분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요. 어떠한 삶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에 항상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서 시신을 닦아주고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능력도 발휘 못하는 그냥 죽어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는지, 아니면은 부활하셔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능력 가운데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부활하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오셨는지,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자리에 왔는지 자문해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무도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날, 예수님은 사랑했고 예수님은 쫓아다녔고 예수님 곁에 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여러분이 진정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긴 왔어요. 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 무덤을 갈아먹고 있는 이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꼬, 그 고민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덩이는 1톤이 넘는 돌덩이에요. 여자 셋이서 옮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자 장정이 열이 붙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많은 돌덩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많은 돌덩이들, 관계의 돌덩이, 또 재정의 돌덩이, 남편의 돌덩이,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 돌덩이, 자녀의 돌덩이. 과연
이 돌덩이를 누가 옮겨줄꼬?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죽어진 신앙 때문에 그 돌덩이가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옮길 수 있는 것인가 고민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오신 것은 아니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란 일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찌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도 8장 3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9장 31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10장 34절 띄워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3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간결하고 요약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될 수 있는 긴 얘기도 짧게 요약해서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기록했다는 얘기는 3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30번, 아니 300번, 아니 3년 내내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이 동일한 말씀을 3일 만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부활할 그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주고 부활하신 나의 능력을 너희 삶 가운데 부어주고 너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그 모든 돌덩이를 내가 치워주겠노라라고 누누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죽어있는 예수님을 늘 만나러 이 자리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줬을 때 여러분 또한 어떻다고요?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제자도 3일째 되는 날 한번 밑죄 본전으로 나와 봤을 텐데 그 어떤 누구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뭐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로또 당첨일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649, 20 밀리언. 그죠? 여러분 왜 깜짝 놀라요? 돈 주고 샀는데. 살 때 안 믿으셨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사면서요. 뭘 믿어요? 행여 그 돈이 나에게 떨어질 때 내 인생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 때는요 틀림없이 된다고 믿고 사요. 그런데 제가 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절대로 저의 행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사요. 오히려 제 행복에
그 일확천금이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안 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깜짝 놀랄 만한,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인데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일은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났어야 될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요? 여러분, 어떤 죄수가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서 그 형기를 다 맞추게 되면, 자기가 받은 센텐스를 다 맞추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풀려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엄청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런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 모든 형량이 다 채워져서 그 죽음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그 부활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대속의 은혜로 다가서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신음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어져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3번 말씀하신 것 같이 왜 하필이면 3일이냐는 거예요. 그 3일의 의미가 뭡니까? 3일 만에. 여러분, 그 3일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셔서 그 손을 잡고 그 제사로 드려야 되는 그곳으로 걸어가며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그 이삭 대신 바쳐야 될 염소를 발견하는 그 날이 그가 떠난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또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이제는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것을 알고, 또 요셉이 그들을 뭐예요? 감옥에 가둬서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던 그 날이 그들이 갇힌 지 3일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또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서 그들을 몰래 빼서 도망가도록 해줘서 모든 적의 손으로부터, 적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그들이 벗어났던 그때가 숨겨진 3일째 되던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가 자기 민족들이 다 몰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금식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그 마음이 동요가 돼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줬던 바로 그 날이 금식 기도한 지 3일째 되던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첫째 날이 있고 또 3일째 되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당하신 것 같은 순환의 날이고 고난의 날이고 괴로움의 날이고,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로 죽음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여러분 삶 가운데 지고 가셔야 될 게 뭐냐 하면 3일째 되는 날은 그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해방의 날이고요, 그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는 자유의 날이고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다시 일어나는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낀 둘째 날은 뭐예요? 아무 희망 없이 버려진 것 같이 정말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기다림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렇듯 3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 3일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부활, 그 승리의 날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얼마든지 금요일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토요일에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참아낼 수 있는 소망의 힘,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다시 돌아가면은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미 이들은 주일을 살고 있어요. 주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그렇지만 3일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은 언제를 살고 있어요? 금요일을 살고 있고 또한 토요일을 아직까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제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주일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또 부활하실 예수님의 그 사건 자체를 깜짝 놀랄 만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일을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의 삶은 이런 울음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금요일과 토요일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싸늘한 시신이 누워있는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예수님은 죽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시신으로서의 예수님, 여러분을 정말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이 아닌 죽어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정말로 울고 절망 가운데, 정말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서 아직까지 주일이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을 사는 그런 연약한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이 날이 그 부활의 날이고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왜 아직까지 울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믿음이 없어 주일을 토요일과 금요일로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오늘이 그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죠? 아멘 하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한 가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뭡니까? 다시 그분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 깜짝 놀라지 않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오셨을 때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 줄 아세요? 당신께서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전 늘 깨어 있었어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고 있었기에 내 인생의 금요일을 살고 또 내 인생의 토요일을 살지만 제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듯 흔들리지 않는 당신이 오심을 믿고 의지하며 버틸 수 있는 은혜를 나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정말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시대 이전의 흑인들이 노예 삶을 살면 너무나 어렵게 힘든 고통의 금요일과 토요일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는 사람답게 살까? 언제 우리는 해방이 될까? 그것을 고대했던 그 흑인들이
예배로 늘 주일날 모이게 되면은 그들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It is Friday. It i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Sunday is coming. 자, 따라해 보세요. Sunday is coming. Sunday is coming. Sunday is coming. 금요일 같은 인생, 토요일 같은 인생, 우리에게 주일은 찾아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십자가도 달게 질 수 있는 마음의 무장이 될 거예요. 또한 어떠한 기다림 가운데서도 그 버려진 자리가 진정한 소망의 자리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의 날을, 우리의 삶의 날들을 진정 주님의 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어찌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이 하루가 금요일의 삶, 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없는 기다림이 우리를 지치게 하는 토요일의 삶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실 주의 날,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당신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부활의 날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그 날을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주일을 통해서 금요일을 바라보고 주일을 통해서 토요일을 바라봄으로써 저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께서 불러주신 십자가를 넉넉히 전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행여 저희 삶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토요일의 삶이라 하더라도 주님,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부활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한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당신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크게 뜨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행여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부활을 깜짝 놀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연약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행여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저희들이 만나고 싶었던,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죽으신 예수님, 아무것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남겨지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고 이 자리에 오며 고민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행여 저희가 그런 무덤을 향해 왔던 발걸음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 간구하건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이 주의 날에 대한 기대만 있다면 저희들 금요일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희를 부활의 날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 오랜 토요일의 기다림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진정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통해서 오늘 바라봄으로 넉넉히 그 인생 가운데서의 모든 고난과 절망의 순간들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진정 저에게 교리적인 믿음이 아닌, 또 2000년 전 일어났던 그런 한 역사의 사건이 아닌 저희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바로 그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된 천국을 누려나가고 또 이미 시작된 주님의 날의 그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